오늘 3부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더가족 서대문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뿐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로 겸손하게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제 난 태워 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올가을까지 때우소서.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니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비록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니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비록 없는 나타오를 간절한 눈물의 기도.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니 이 교회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교회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교회 회복할 수 있다네. 비록 없는 나타오는 간절한 눈물의 길. 나의 기도가 이 교회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교회 회복할 수 있다네. 비록 없는 나타오는 간절한 눈물.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가 이 교회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교회 회복할 수 있다네. 비록 없는 나타오는 간절한 눈물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의 찌꺼기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교회 그리고 가정을 위한 기도의 불길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 이 나라가 회복되고 교회의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며 각 가정들이 말씀으로 바로 세워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확진자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알고 겸손하게 회개합니다. 코로나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사
위로하시고 빨리 고쳐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가정을 든든히 지켜 주시옵소서. 방역 당국과 치료를 위해 수고하는 의료인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교회가 그들을 신뢰하며 방역 수칙을 더 잘 준수하여 이웃들에게 사랑과 배려와 희생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시적으로 교회로 모이는 것이 제한되지만 빠른 시간 안에 온 성도들이 함께 편하고 자유롭게 예배의 자리에 모이기를 사모하고 기도합니다. 그때까지는 저희 개개인이 흩어지는 교회로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 잘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환난이나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와 찬양 가운데 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아부를 시작으로 청년부까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진행하지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사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사 학업과 취업 등 진로를 열어주시고 좋은 배우자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며 날마다 승리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지혜와 권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입술을 주장하시사 놀라운 치유와 회심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간절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들은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파송 선교사들과 협력 선교사들에게도 함께 하시사 그 사역을 형통케 하시고 온 가족의 영육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듣고 응답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부터 2주간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것을 이미 아실 겁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주일학교 각 부서가 석주간 온라인 예배로 전체 다 전환을 했습니다. 이 작년 예배는 오늘은 이렇게 드리고 다음 주, 그 다음 주 2주는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가 원칙으로 지침이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한 가지 변수는 2차 접종까지 다 끝낸 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협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에 교우들 전체에게 개인적으로 문자를 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내일 새벽 기도는 6시에 새벽 기도는 계속 진행이 된다는 것을, 예배 시간에 예배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 어떤 사정이 생기면 다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2차 접종까지 다 끝내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많이 계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주부에 있는 행사들, 토요일 이 불의재단 찬양 가사 외워 부르기 이런 행사들은 전부 다 연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후에 재직회의가 있었고요. 다음 주 공동회에도 일단 몇 주 더 연기를 하도록 하겠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3절부터 20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찬송하고 아플 때는 함께 기도하라. 16절에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건 약속입니다만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세 가지 점에서 내가 의인인가, 자격에 대한 부담, 그리고 어느 정도가 간절히 구하는 강구인가, 열심에 대한 부담.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는데 역사 안 하면 어떡하지? 응답에 대한 부담. 그 대답으로 엘리야를 소개합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안심이 좀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다시 기도했더니 비가 왔다. 이게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은 사람인데 이런 대단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겠다.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데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다. 엘리야가 왜 이 말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셨는지 기록이 없어요. 또 그렇게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다는 기록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다고,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비가 오지 않았고요. 그 다음 장인 열왕기상 18장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3년이 지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 말씀이 비를 내리리라 하시니까 엘리야가 아합을 만났고 백성들을 모았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니까 불이 내렸고 바알 선지자들 다 죽었고, 그리고 백성들은 여호와를 인정합니다. 또 기도하니까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니 7번 기도 끝에 구름이 일어나더니 그것이 비를 쏟는, 단비를 내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엘리야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런 거죠.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우리가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를 드릴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처럼 기도한다는 것이 그 흉내 내는 것을 누구처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손든다고 나도 손든다고 그 사람의 손든 결과를 내가 가져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외모나 폼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마음, 또 그 사람이 그 마음을 표현하는 그의 목소리, 내용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누구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오늘 본문 끝에 2절, 야고보서 우리가 읽은 그 19절, 20절, 이 2절은 사실 야고보의 마음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고 또 이게 엘리야의 마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돌이켜야 한다. 또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려 한다.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려 한다. 허다한 죄를 덮으려 한다. 이런 마음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간절한 사랑의 마음, 해결해 주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중요한 마음이다. 이게 야고보가 갖고 싶은 마음이고 강조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마음이고, 이런 마음을 오래전에 엘리야도 갖지 않았느냐. 엘리야 얘기하다가 지금 이 마무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사실이냐 그럴 때에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예요. 그 말라기의 마지막 단어가 뭡니까? 4장 6절 마지막 단어가 하신이랍니다. 성경은 창세기의 태초에로 시작하고 말라기에서 하신나로 끝나고, 그 다음에 신약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으로 시작되고,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은 아멘으로 끝납니다. 아멘. 모든 이 신구약 66권 이 하나님의 역사가 진실이며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마무리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성경은 끝나지만은 구약의 마무리가 되는 예수님이 곧 오시는 이 말라기의 마지막 절은 하신이라 끝내요. 하신이라는 것은 누가 무슨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 전체를 통해서 신약에 예수님에 대해 말씀을 하셨다라는 큰 그림도 그려지지만, 직접적으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말라기 4장 5절 6절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가 아버지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만일에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된다. 안 돌아오면 저주 심판이다. 그걸 누가 원하느냐? 아버지께서 원하신다.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자녀들에게로 돌아가고 그 자녀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이 중요한 상황에서 그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메시아를 보낸다 하며 마태복음으로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아니, 선지자 엘리야는 벌써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뭘 다시 보낸다 그러느냐? 이 선지자 엘리야의 이미지를, 역할을 한 사람이 예수님보다 먼저 온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거라고 예수님이 나중에 설명을 하셨지만은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선지자 중에서 엘리야를 얘기했냐는 거예요. 바로 옛날에 엘리야가 와서 활동했던 열왕기상 17장 18장의 그 모든 기도의 현장, 이 수고가 바로 이런 마음으로 와서 한 것이고, 이런 마음을 그 다음 때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그리고 그 뒤를 따른 우리 모두가 다 가져야 되는 마음이다. 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모두의 마음에 주시기 때문에 엘리야도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아버지가 언제 가장 좋아하시느냐?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한 사람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더 기뻐하신다. 이게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한 것이죠. 어느 정도 간절했겠느냐? 여러분, 간절하다 할 때는 되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현장의 간절함이 있어요. 이 일 꼭 돼야 되는데, 저 사람 꼭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 어떻게 돼야 되는데, 가족이든 어떤 일이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그 간절함이 있습니다. 병이 나아야 되는데, 좀 어떻게 잘 돼야 되는데, 이런 간절함. 사랑하니까, 그 일이 중요하니까 간절함을 갖죠. 그러나 또 하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갖는 또 하나의 간절함은 뭐냐면, 아버지가 간절히 하시면 우리도 간절해져요. 아버지를 닮은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느껴요. 성령의 교통하심이란 아버지의 뜻과 마음과 아버지의 생각을 우리하고 계속 주고받는 게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생명을 주고받고 은혜를 주고받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말 원하세요. 정말 이 사람들이 나에게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좀 돌이키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엘리야가 알기 때문에 엘리야는 온통 그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가야 돼. 이건 아버지께서 정말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곧 비를 내리신다고 하는데, 비를 내려도 사람들이 아버지께로 마음이 돌아오지 않으면 3년 6개월 동안 기근으로 고생만 한 거지 얻은 게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많이 겪고 힘들어도 그걸 통해서 뭘 남기고 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야지, 고생만 진탕했다 그러면서 남는 거 하나도 없다, 고생한 추억만 얘기하면 그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왜 고생합니까? 왜 고난 받습니까?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바로 이 3년 6개월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엘리야가 생각한 것 같아요. 아니, 다 모아놓고 백성들과 바알 선지자까지 왕까지 다 모아놓고 제단을 쌓고 두 개를 쌓고 불로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기록이 구약에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왜 엘리야는 이렇게 하는 것일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을 돌이키게 만들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이 막바지에 이걸 좀 할까? 그게 아마 그런 지혜를 갖게 했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2통 물을 들여부었습니다. 이거는 불이 와도 꺼지고 불 붙을 수 없는 그런 상황, 흥건하게 적셔놓고 불 내려주세요, 불 내려주세요. 이게 불이 오겠습니까? 혹은 붙겠습니까?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저 정도 물을 갖다 부었는데 하늘에서 불이 온다 한들 저게 붙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는, 이건 하나님의 불만이 태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이거를 저 사람들이 오늘날 좀 알게 해주세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신 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그 다음 절이 뭐냐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핥은지라. 그 다음 절이 뭐냐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게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기록이에요. 그러고는 엘리야가 다시 산으로 올라갑니다. 왜? 남은 게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있어, 그래 하나님이 맞아, 그분이 진짜야 라고 인정했지만은 그 하나님이 비 내려주겠다고 절실하게 3년 6개월을 기다리고 있는 기근에 허덕이는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할 하나님의 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비가 내려야 되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말씀하셨죠. 비 내려주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세상에 머리를 바닥에 꿇어 엎드려 가지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7번 확인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해봤다니까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으려고. 안 돼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자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시니까 발 뻗고 자면 되지. 왜?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나한테 생생하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되는데 왜 그가 7번이나 산꼭대에 올라가서 그렇게 힘든 자세를 취하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비를 내리실 때에 3년 6개월을 기다리셨다가 비를 내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 그 마음을 좀 알아드리고 싶어서, 비가 안 내리면 어떡하나, 안 내리면 어떡하나 걱정해서 비 내리도록 그가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아버지가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이 엄청난 역사에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기도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비구름 하나가 쑥 이렇게 지중해 쪽에서 떠오르니까 됐다, 내려가자. 그러고는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셔서 순종하는 기도를 하든 것이든,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안 하셔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는 꼭 있어야 돼, 해야 돼 하고 드리는 간절한 기도든 어떤 기도든 간에 여러분, 목적은 딱 한 가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결과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의 기도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에게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왜 오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왜 부활하셨어요? 잃어버린 자, 죄인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더니요, 그것 때문에 오신 분이니까 새벽에 늦잠을 안 주무세요. 저녁에 늦게까지 피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새벽에 동트기 전에 눈을 뜨세요. 제자들보다 먼저. 그리고는 조용한 데 가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늦게 일어나서 예수님 찾으니까 없거든. 저희 가서 어제 못한 거 사람들 기다리는데 하시죠.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해야 된다.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 더 예수 믿게 만들기 위해서 그분은 일찍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그 사역을 감당을 하세요. 여러분, 이런 간절함, 아버지가 간절함으로 나를 보내셨으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해야 된다. 그러면서 같은 간절함으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도 불쌍히 여기니까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니까, 이런 마음이 예수님의 생애를 계속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사도행전을 보세요.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신 것을 본 사람들이 돌아와서 모여서 뭐 했습니까? 그대로 제가 옮길까요?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몇 절 후에 온 결과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인과관계가 형성이 돼요.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오시더니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또 기도하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일들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불의 제단 악보를 주보에 실었어요. 여러분, 이 가사를 우리가 다 외워서 부르자 하고 지금 수십 번을
우리가 토요일, 주일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2절 가사,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서 기도의 향불을 올리자. 제사장의 큰 사명을 위하여 기도의 전력을 바치자. 제단이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제단이 무너졌어요. 기도하고 싶지가 않고 기도 잘 안 해요. 예배 드리고 싶지 않고 예배의 감격이 사라졌어요. 기도의 향불을 올리지 않으면 제사장 자신도 죽고 그 제사장이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 다 죽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사장적 삶을 산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하고 말은 많이 하는데 제사장 의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제단을 다시 쌓고 내가 기도의 향불을 올리지 않으면 우리 가족들 다 죽는다. 우리나라 망한다. 우리 교회 일어나지 못한다. 내 인생 끝장이다. 이런 제사장의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기도의 향불을 올려서 제사장의 큰 사명을 위하여 기도의 전력을 다 바쳐야 된다. 이런 노래 가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엘리야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냥 교회 중에 하나, 내 인생이 우리 가족들이 그냥 열심히 살아서 뭐 출세하고 돈 좀 벌고 뭐 집에 한 채 가지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었다 카더라, 천당 가서 뭐 만나다 카더라, 뭐 그런 인생 말고 정말 제사장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할 수 없었듯이, 축복이 그 제사장 통해서 흘러갔듯이, 그 기도가 살리는 기도였듯이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리고 이 교회 살리고, 그런 인생, 우리 가족이 그런 역할을 하는 제사장 가족,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 제사장 교회, 그거 내가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다가 간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시대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가는 보람된 인생이겠습니까? 이 노래 7절에 마지막 7절인데요,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말라. 아침 저녁 제단에 나가 신앙의 나무들을 벌려놓고 기도의 바람을 불어라. 여러분, 신앙의 나무는 우리 가정이 신앙의 나무예요. 가정 신앙의 나무, 직장 신앙의 나무, 내 개인의 삶의 신앙의 나무, 우리의 모든 24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터들이 전부 다 신앙의 나무를 벌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앙의 나무란 하나님의 불이 붙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불을 하나님께서 붙이세요. 성령의 불로 붙이세요. 그런데 이 불이 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주변을 밝게 하고 죄악을 태우고 바꿔놓고 하는 이런 불의,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불의 기능이 직장에서도 안 나타나고 가정에서도 안 나타나고 똑같아요. 그저 눈 뜨고 뭐 그냥 살고 밥 먹고 치우고, 그 다음에 뭐 텔레비전 보다가 또 어떤 때는 뭐 때문에 또 싸우다가 뭐 탓하고, 그리고 열심히 피곤해가지고 그냥 쓰러져 잤다가 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러다가 나이 들어서 뭐 축하 좀 받았다가 뭐 했다가 그러다가 그냥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나무들, 우리 인생에 이것저것 나무들 벌려놓듯이 다 벌려놓고 정말로 성령의 이 불이 붙도록 우리가 계속 바람을 부르죠. 바람이 불지 않으면 불이 꺼지는데 이 바람이 바로 기도의 바람인 거예요. 계속 기도로, 바람으로 이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하늘에 불러서 이 제단 태워주시옵소서. 우리 후렴 부분에 엘리야의 때와 같이 돌과 흙까지 싹 핥아버리는 사람의 불이 아니라, 인간의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의 노래로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 엘리야처럼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문장을 하나 더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아픕니다, 힘듭니다, 좀 낫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거기서 문장 하나 더 붙여야 돼요. 돈이 필요합니다, 돈 없으니까 너무 불편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 가지고 내가 좀 그래도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거기서 문장 하나 더 붙여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시켜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거기서 하나 더 붙여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우리 손주들 잘 되게 해주세요, 훌륭한 인물 되게 해주세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거기에서 문장 하나 더 붙여야 돼요. 모든 기도들에 붙여야 될 문장 하나만 딱 더 붙여버리면 엘리야의 기도로 바뀝니다. 그게 뭡니까? 주여, 이거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사람들이 보고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 아픈 것 나아야 되는 이유가 내가 좀 편하고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낫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바로 그 간증이, 근거가, 역할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우리가 말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먹는 게 중요하고 마시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살든지 죽든지 하더니 살아야지, 죽지 않아야지, 그게 중요한, 그게 기도예요. 주여, 죽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래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잘 먹게 해주시옵소서. 잘 마시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굶든지 못 마시든지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그리스도만 종기 되기를 원다면 나는 죽는 것도 괜찮고 사는 것도 괜찮고, 이런 문장을, 이런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난도질을 해가지고 전부 다 우리는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챙겨 먹는 구절로 다 바꿔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엘리야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니까 불이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왜 불이 내려오지 않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질 못하는 거예요. 만일에 엘리야가 사람들이 보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바알 선지자들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간절함이 없이,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이잖아요, 뭔가 하나 좀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이것들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과시하려고 한다든지 그것을 통해서 뭔가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굳혀가지고 그야말로 이 나라를 제대로 종교국가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교회가 주제넘게 정치 영역에 참여한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거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거 응답해 주시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그 간절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다 못 맞추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텐데 엘리야의 기도에 반쪽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알게 하옵소서, 저들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게 없고 전부 다 나, 하나님 내가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돈 많이 들여가지고 교인들이 헌금해서 이 교회당 참 잘 지어놓고요, 새벽 4시부터 밤 9시까지 여기에 조명 다 하고 찬송가 다 나오게 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열어놔요. 이 주변에 사는 우리 교인들이 어디서 기도하는지 참 궁금해요. 집에서 기도하겠죠. 거실에서 하고, 뭐 방이 많은 분들은 혹시 기도방 하나 더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디든지 소리내서 기도하기도 참 쉽지 않아요. 오다 가다가 기도해야 되겠다, 아침에 기도하고 또 저녁에 퇴근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멀리 있는 분들도 지나가면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기도의 집을 좀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젊은이들도 큐티 잘해요. 성경 읽고 뭐 적용해서 쓰고, 그리고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그리고는 한 15분 20분 만에 닫아버리죠. 변합니까? 여러분, 기도에, 진득한 기도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말씀 앞에는 있는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있는 법을 배우지 못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황홀함,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계시는 충만함, 걱정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좌절이 사라지는 그 하나님 주시는 기쁨, 그 평강이 확 하고 충만하게 내 몸을 지배하는 그런 느낌들, 하나님의 지혜로 딱 어떻게 하면 되겠다 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탁 길이 열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함께하는 그런
기도의 영역이 없어요. 영적인 힘이 없어요.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큐티 해야 되죠.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짝 붙어서 세상과 나는 간구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정말 너는 나만 쳐다보는구나.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나만 쳐다보는구나. 나도 널 보마. 그래야 불이 내려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시고 사람들이 그 사업의 문제, 그 건강의 문제, 그 자녀 양육의 문제, 그 인간관계 문제, 그 노후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가시는지 사람들이 보고 우와 전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닌데 저 하나님이 정말로 도와주신다 보고, 그리고 엎드려서 말하게 되는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달리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에 바람이 불어야 돼요. 냉랭하신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자 그러면 무슨 기도하지? 기도하자 그러는데 한 2, 3분 뭐 중얼중얼 하고 나면 기도할 게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 감고 있는 게 되게 지루해요. 내 기도하는 그 1시간, 그 시간이 정말 기쁘고 즐겁다라는 그 찬송은 남의 얘기예요. 더 기도하고 싶어서 더 주님하고 얘기하는 게 좋아서 새벽에 눈이 떠지고, 내가 막 피곤해서 자야 되는데도 주님하고 얘기 좀 하고 자야 되겠다 싶어서 다시 주님하고 마무리하는 기도하고. 여러분 가장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면서 그 하나님하고 같이 지내는 게 그렇게 지루하고 그렇게 싫고 재미가 없어요?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하고 나는 제일 사랑해요, 제일 좋아요 그러는데 같이 있으면 재미가 없어. 그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그런 로맨스가 없어. 기도에 풍성함이 없어요. 불이 붙질 않아요. 불이 없어요. 가슴에 불이 없어요. 여러분 엘리야의 그 하늘에서 내리는 불은 사실은 그 전에 그 제단 옆에 있었어요. 어디에? 엘리야의 가슴에 있었어요. 엘리야의 가슴에 불이 먼저 있었어요. 불 붙은 사람이 하나님의 불을 이 땅에 내리게 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이런 이미 성령의 불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불을 계속 불태워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런저런 귀한 축복의 불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으니 찬양하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으니 십자가 제단에 나가 우리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단상의 생활을 보내자. 하늘에 불렀어 이 제단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무너진 제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이 불이 붙었으면 좋겠다고 단식을 하시던 주시오. 이 교회에 그물을 던지시사 영광이 충천케 하소서. 하늘에 불러서 이제 난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마지막 재단에 붙은 물을 끄지 말라. 아침 저녁 재단에 나가 신앙의 나무들을 벌려놓고 기도의 바람을 불어라. 하늘에 불러서 이제 난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한 번 더 마지막 7절 재단에 붙은 불을 재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말라. 아침 저녁 재단에 나가 신앙의 나무들을 벌려놓고 기도의 바람을 불어라. 하늘에 불러서 이제 난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 가슴에 재단에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에게 식어 찬송 한 번 드리지 않고 기도 소리가 끊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한국 교회에 거룩한 불을 던져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 불타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주여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말려서 주의 거룩한 나라와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불을 담아주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가 주 앞에 기도의 바람으로 불을 태울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 불태우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하는 일들 가운데 주의 불이 마여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불을 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불이 죄악을 태우고 하나님의 나를 땅에 이루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내려주는 역사가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온 가족이 여호와를 경외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일어나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에 주여, 우리의 직장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냉랭하게 식어버린 가슴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하시고 얼어붙은 가슴에 하나님의 불로 녹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살아나게 하시고 변화를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녁에 주님의 시험담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심령 중에 끓어오르는 하나님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주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불, 성령의 불, 기도의 불로 우리의 가슴에 새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역에 하나님의 영역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불타고 끄지 않는 하나님의 불, 기도의 바람으로 계속부터 하나님 불의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 사람들이 주를 알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무리의 가슴 속에 성령의 불을 주셨는데 기도의 바람을 계속 불어 불을 붙이게 하시고 꺼지지 않게 하시고
그 불타서 이 불이 비치게 하시고 이 불이 죄악을 태우게 하시고 이 불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의 직장의 신앙의 나무 위에, 우리의 가정의 신앙의 나무 위에, 주여 내 삶의 여정의 모든 신앙의 나무 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냉랭한 가슴을 녹여주시고 식어버린 가슴을 다시 일으켜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요즘에 믿지 않는 사람의 가슴에 불이 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불이 붙어서 하나님의 불로 사업도 일어나고 병도 낫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기적의 인생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위로하심이, 성령의 불 내려주시는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예배하는 성도들과 기도 제목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